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청지기, 이게 지지난주에 좀 이제 반 했고 오늘 이제 반을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죠. 지혜 있는 자는 뭐 하느냐? 세월을 아낀다. 그래요. 세월을 아낀다. 지혜 없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의 뜻이 시간을 구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크로노스죠.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50대는 어땠는데 60대 되니까 어떻고 이제 70대 되니까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 지혜 없는 자들이 사는 시간.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속에 어떤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의미를 창조해내어서 그 시간을 꿰어다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뭐냐? 지혜 있는 자. 시간을 구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로노스로 살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시간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시간 속의 의미와 하나님의 때를 읽고 거기에 순응하며 가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내 거가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나는 시간의 청직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솔로몬 40년 동안 왕했죠. 다윗도 40년 동안 왕을 했고요. 사울 왕도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다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근데 사울은 40년 동안 뭐 했냐? 맨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고 악신에 들려가지고 40년을 허비하다가 자기 창에다가 자기 배를 찔러서 비참하게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똑같은 40년인데 사울은 그렇게 시간을 크로노스로 허비해버렸어요. 솔로몬은 처음에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성전에 대한 거를 다 준비해 놓으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났어요. 성전을 다 짓고 자기 궁도 더 크게 짓고 그러고 나서는 뭐 했어요?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향락과 쾌락과 이 세상에 가진 모든 흥미와 재미를 따라가다가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40년 보내고 나서 죽을 때 되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재밌는 것도 헛되고 지혜 있는 것도 헛되고 허무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40년을 살았지만 솔로몬은 크로노스로 흘러가 버리다가 마지막에 하나 깨닫고 갔어요. 근데 다윗 40년 어떻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저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할 만하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표상, 고대 근동에 따른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앞세대가 하나도 못 이루다가 다윗이 가나안 땅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내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다윗은 남들은 40년 동안 그냥 흘러가 버렸지만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받은 시간을 청지기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크로노스로 그냥 흘러가서 사라져 버리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임을 자각하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시간의 청지기다. 예.
이 시간의 청지기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시간의 청지기로 사는 자는 서두름이 없고 보챔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죽이면 바로 왕 되잖아요. 근데요, 죽이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때가 아직 안 됐어.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 나는 아직 더 훈련받아야 돼. 그러면서요, 서두르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서두르거나 보탬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며 가라요. 신앙의 원칙, 양심의 원칙을 지킵니다. 사울은요, 원칙이 없어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지가 제사도 지내지 못한 지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걸 뭐하러 다 진멸해. 송아지, 소니, 뭐 전리품들 다 챙겨갖고 군사들 나눠주면 얼마나 사기가 좋아. 얼마나 편법과 그 다음에 이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원칙을 다 어겨버려요. 근데 다윗은요,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죽일 기회가 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죽이리요. 그 원칙을 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함께 싸울 때 따라가지 못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따라가지 못하던 자들. 그들을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약궤 짊어지고 가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 가져가자. 압살롬이 쫓아온다. 그때도요. 어찌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겠느냐.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며 가는 사람. 이게 여러분 시간의 청지기가 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서두름이 없고 원칙을 지키면서 가니까 여유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시간의 청지기. 여러분 우리 맨날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바빠 죽겠어. 예? 어디 갈 때도 막 앞만 보고 가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없죠. 운전하고 가면 내 앞에 가는 놈들은 다 뭐예요? 인간이에요? 아니면 물건들이에요? 물건들이잖아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물건으로 봐요. 내 옆에 부딪히는 사람, 내 옆에 회사 다니는 사람, 여유가 없으니까 다 뭐냐면 제껴야 할 대상, 그것들. 사람은 오직 뭐게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여유를 잃어버려요. 다윗을 보세요. 전쟁 나가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적군의 기지로 들어가가지고 샘을 찾아가가지고 물을 떠왔어요.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와가지고 왕이시여 물을 드시옵소서. 그 다윗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야, 기특하다. 물을 pokapokapoka 하고 다른 사람들도 꼴락꼴락 하고 있겠죠. 다윗은요, 너희들이 목숨값으로 해온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리요. 이 물을 너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물을 따라요. 멋있죠? 이런 여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아름다움, 시간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금방 했죠. 그럼 이 시간의 청지기들은요, 시간의 청지기는 여러분 반드시 4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4가지 훈련. 첫 번째 훈련이 뭐냐? 기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뭐야? 기도에 대한 응답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요. 청지기는. 이 다윗은요, 처음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왕의 사위가 되고 그때까지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도망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도 기도 안 합니다. 같은 요나단 만나서 편법도 쓰고 그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먹어요. 원칙도 깨져요. 이 다윗이.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살겠다고
자기 목숨 살게 하기 위해서 문을 붙잡고 미친놈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연명해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편법을 가지고 살아남겠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몰아가세요. 구석으로 몰아가시다가 아둘람 굴로 들어가요. 아둘람 굴로 딱 들어가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여요. 거기에서 탄생합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 아둘람 굴에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 다윗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때는 아둘람 굴이 분기점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철저한 고독으로 몰아갔다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 몇 년을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나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지금 나와서 싸운 적군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줄 테니까 나가라. 걸핏하면 기도하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혈기 많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시간의 청지기로 훈련받으면서 그는 누구가 되어갔는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갔다.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있죠. 조지 뮬러. 이분이 2,000명의 고아를 먹일 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은 막 빵 틀어 몰고 가다가 차가 망가지고 서고. 그래가지고 빵 갖다 주고. 우유가 없는데 또 막 기도하니까 또 우유차가 또 지나가다가 또 서가지고 또 우유 갖다 주고. 막 5만 번의 막 기도 응답 위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양육받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뭐로 응답받고 안 받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거는 많이 얘기했어요. 그건 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시간을 꿰는 보배다. 예. 우리가 사는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뭐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게 있나?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죠? 그죠?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요. 누구 만났는지도 기억 안 나요. 우리의 시간은요, 흘러가 버리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기억에 남는데, 벌써 기억도 흐려졌잖아요. 기억도 흐려지고, 또 기억도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흘러가 버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배도 구슬도 뭐 해야 보배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흘러가는 시간을 구슬처럼 꿰어나가서 일이관지 하나로 꿰는 시간이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시간은요, 꿰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는 기억 속에 왜곡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그 살아오는 시간들을 내가 기도의 순간 속에서 하나씩 꿰고 묻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 속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건을 창조해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기도를 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지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를 인지해요.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비친 나를 나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거.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내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아상을 가지게 돼요. 저 사람 나한테 왜 화내? 목사님 왜 자꾸 설교할 때 나만 쳐다봐? 에? 왜 의사 선생님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합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평생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하는 거 보고 기분 나빴다가 기분 좋았다가 이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인지를 하게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비춰지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면 뭐가 되냐?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 메타인지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는 인식이에요. 우리는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어요. 화가 나는데 우리는 화만 보잖아요. 근데 메타인지는요, 화가 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고 있지?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네? 화를 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왜 화내지?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난 거야.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왜 화를 냈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된 말을 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투명하게 자기가 자기를 보게 하는 인지 능력이 생겨요. 무엇인가를 막 간구하고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하면서 메타인지가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 이걸 왜 구하고 있지? 내가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메타인지죠. 그럼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거였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속에 나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때에 대한 인지.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지금이 그때인가? 아니면 기다려야 할 때인가? 그러면서 마지막 통합적으로 그 모든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메타인지, 하나님에 대한 인지, 그리고 시간의 때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 걸 다 끌어안고 정신적인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좀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예수님 기도가 딱 그거예요. 갈보리 산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직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그래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전에 막 내가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막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자기의 감정을요, 그대로 표현을 해요. 자기 감정을 속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기 자신과 때에 대한 인지를 통합시켜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안에 더 큰 통합적인 자기 자신이 형성해 나가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나 무슨 기도 해서 뭐 응답받았어. 그거 자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간증이지만 그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그 사람들의 인격 속에서 묻어나는 영적인 아우라를 보시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합니다. 메타 인지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잘 통합시켜 나가는 모습들. 그게 누구냐?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성장합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성숙해 갑니다. 왜? 이 기도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무명을 견디는 훈련을 받아요. 나에게도 무명 세월이 있었지. 가수들 그죠? 나는 무명이 10년이요. 나는 무명이 20년이요. 근데 어떤 가수들은 무명이 없어. 무명이 없는 가수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사라지죠. 근데 무명이 10년, 배우의 무명 세월이 20년 이런 사람들은요. 꾸준히 견디어 나가면서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는요. 무명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무명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유명해졌어요. 근데 다윗은 13년의 무명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된 다음에 유명해지는 줄 알았는데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13년 동안 쫓겨나가는 신세. 무명의 시간을 13년을 보냈어요. 만약에 다윗 안에 13년이라고 하는 무명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다윗은 누가 됐을까요? 다윗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이 있었겠죠. 그 무명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윗 안에 있을지 모르는 사울이 죽어나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해나갔던 시간, 그게 다윗의 무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나온 책들 중에서 미국인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1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가장 위대한 책을 고르시오. 그리고 영원히 출판될 것 같은 그런 가장 귀한 책을 골라보시오. 이거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책입니다. 라고 할 만한 책들을 고르시오. 해가지고요. 그걸 갖고 아주 오랫동안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3권이 나왔어요. 3권. 뭔지 아세요? 성경은 100년 더 됐잖아요. 네. 3위가 진 에드워드의 신의 열애. 읽어보셨죠? 진 에드워드의 신의 열애. 이게 엄청난 책이죠. 근데 2위가 뭐냐? 2위는요,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여기 진 에드워드, 그 다음에 C.S. 루이스는 유명해요. 근데 1위가 있어, 1위. 그게 뭐냐?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러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1874년생인가? 네, 1874년생이에요. 근데 몇 살에 죽었냐면 1917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43살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원래 전공을 뭐냐면 미술을 전공한 분이에요. 미술을 이렇게 전공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런던에 있는 던눈 신학교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 없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냥 소그룹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제일 작은 교회 하면 이제 뭐 생활도 좀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그 소그룹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나 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불러주는 데 없으면 제일 고독하고 외롭죠. 세상에 안 알아주고 교회에서도 유명하지도 않고 교단에서도 그렇게 이분을 지원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근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깊게 있게 묵상하면서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1914년도에 이제 목회길이 이제 힘드니까 군목을 지원했습니다. 군목. 이 당시에 군목으로 가면 이제 거의 목회의 어떤 큰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치고 힘든 그 군인들 앞에다 놓고 걔네들이 뭘 듣겠어요? 예? 여러분 군인들한테 저 설교 하면요. 그냥 웃겨야 돼, 그냥. 머리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막 그냥 이분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기는 이렇게 묵상을 했나 봐. 그러다가 1917년도에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군인병원으로 갔는데 막 너무 아픈데 앞에 있는 군인들이 이제 진료받고 막 이러니까 다 양보한 겁니다. 먼저 하라. 그렇게 하다가 맹장이 터져가지고요. 그 염증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43년, 43살에. 그러고 나가지고 그 아내 되시는 비디 챔버스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이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 남편을 보니까 이분 참 진실하고 근데 세상 하나도 알아주는 거 없어. 이름도 없어.
예전에 뭐 책 한 권 썼는데 무슨 비블리컬 사이컬러지라고 하는 그 심리학적인 어떤 그 성경을 하나 쓴 거 있는데 아무것도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분이 뭘 했냐면 남편이 평생 동안, 평생이라 봐야 몇십 년 안 되겠죠. 그 썼던 글들을 속기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속기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딱 낸 책이 그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았지만 죽을 때 이렇게 예언하고 죽었어요. 유언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무명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무명의 시간을 잘 견뎌낸 그분의 삶이 오히려 더 큰 열매. 정말로 모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책을 지어내는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101편에서 150편까지 약 95편이 다윗의 시래요. 근데 다윗의 시 중에서 95개 정도의 시 중에서 제일로 시의 절정,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은 신학적이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있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42편. 내 영혼이 속이 상할지라도 주는 내 길을 이미 다 아셨나이다. 시편 57편. 내가 큰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34편. 다윗이 지어냈던 시들의 가장 절정의 절정으로 나왔던 고백들은요, 다윗이 유명할 때 쓴 시들이 아니에요. 무명의 시간을 통해서 썼던 시입니다. 무명. 시간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쓸만한 인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세계 속에 몰아넣으시느냐? 무명의 시간. 내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 다윗이 가졌던 역할, 지위,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무화시켜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무명, 이름 없는 것처럼 다 돼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자아에 대한, 교만한 자아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묵sab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명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을 보면요, 자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 환상이 깨진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사람들이 나 칭찬하고 우러러볼 땐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 공부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소셜 포지션에 올라갔는데, 근데 그것이 다 무명화됐어요.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나밖에 안 남아요.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단독자 대 단독자. 진짜 나를 보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 명예를 위해서 당신 좀 만나기 원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의 어떤 부귀 출세를 위해서 좀 만나주세요. 뭔가 내 레떼를 앞에다 걸어놓고 뭔가 거치장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유명을 갖추어 놓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무화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 무명의 상태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가 되는가? 시간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단순성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단순성. 여러분, 삶이 복잡하죠? 예.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빨리 할게요. 우리는 시간이 왜 복잡할까요? 시간이 내 거거든. 시간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시간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포기가 돼야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 거니까 포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가 되냐면 시간 결정 장애자들이 돼요. 결정 장애자들.
내가 뭐 해야지? 뭐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청지기는 시간이 하나님의 거예요. 자원도 하나님의 거예요. 에너지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요, 저울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거는 선택.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지 않는 거는 폐기. 그리고 정리.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무엇이 중요한지 불필요한지를 구분하고 정리하고 선택하고 집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이 완성되었을 때 다윗이 신앙의 성숙과 완전히 이루어진 다윗의 70살 만년 때에 시편 131편을 씁니다. 죽기 얼마 전에 이런 시를 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크고 놀랍고 감당하지 못할 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집중,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을 찾나이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한 가지 일에만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냥 다 끝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기독교의 저술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존 스토트라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이분이 이제 몇 권의 책을 썼냐? 50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50권이 어마어마한 책들만 썼어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뭐 베이직 크리스찬리티, 더 리빙 처치, 디사이플십, 산상순, 책 얘기 다 하면 되게 많아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썼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 거의 100살까지 살다가 2005년도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그 중에도 이제 이분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 이분은 이메일도 안 해. 그리고 옷도 한 벌이에요. 옷도 한 벌. 핸드폰도 안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누구한테 맡겼냐면, 다 비서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뭐였냐면, 기도하고, 글 쓰는 거, 그리고 강의하는 거. 이것만 한 거예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한다면 나는 먼저 세상의 소음을 정리해야 한다. 하루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나는 그저 맡겨진 시간을 쓰는 청직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이런 말 했습니다. 단순한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다. 우리는 더 넓이를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정확히, 더 깊이를 위해 부름받았다. 더 정확히,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소음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심플 라이프. 이 단순성. 다즉 일즉다.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심플함의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책임감 있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무명을 견디는 훈련,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는 이 훈련을 거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다윗은 처음에 목자였습니다. 목자. 양들만 돌보는, 양들만 책임지는 사람이면 됐어요. 이 훈련이 계속되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셔요? 장군,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요. 이제 양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요. 그리고 마침내 누가 됩니까? 왕이 돼요. 이제는 양과 모든 군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써나가신다 이거예요. 왜? 이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인생 이제 얼마나 내가 산다고, 얼마나 산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세는요 80에 부름받았어요. 예? 갈렙도요
갈렙도 85세가 됐는데도 정정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크로노스로 100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년을 살아갔던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든 인류를 구속할 만한 역사의 시간을 다 전복시킬 만한 위대한 시간이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남은 생애가 1년일지라도 3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청지기로 사용하는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구속해내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지금보다 했던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한목자병원에 왔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어깨 튼튼, 발 튼튼, 무릎 튼튼, 허리 튼튼 이제 세상 속으로 딱 들어가서 시간의 청지기가 돼서 사시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13장